이게 계속 이어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는 중심 주제고 핵심이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 성령으로 난다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죄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받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진노에 두려움을 할 것이고, 그래서 팔복의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난 이 팔복이 복받는 조건이 아니고 복받은 사람의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복받은 사람의 정상, 복받은 사람의 정상.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의의를 힘입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더라도 가시 은근기를 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 보면은 채소를 낸다 그러잖아요. 채소. 밥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우리 교회 목회를 해보면 근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일 저 일을 행하니까 가시 은근히 막 남을 찌르고 이렇게 하다가도 사실은 옛사람의 본성인 줄 알고 회개하고 다시 또 따뜻함으로 돌아오잖아. 그죠? 늘 뭐 채소 내는 그런 것이 낸다면 천사겠죠. 그러나 이런 채소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저 사람 속에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진정 거듭난 사람은 그 삶의 속에서 채소를 내는 사람,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자기 자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높이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런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어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런 향기가 나타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성령으로 나야 복음을 진짜 듣고 믿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발 같은 사람은 가시 은근키를 내죠. 그 부인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채소를 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그래서 어찌 그런 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가?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분명히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 구약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가하도록 왕을 세워주시고 선지자를 세워주시고 제사장 세워주셨죠. 왕과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자기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전가하는 그 일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왕이 이스라엘 지도자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죠.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오늘날 목회자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채소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향기를 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것.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여기서 김영원 목사님 물어보세요. 진짜 여기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가.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하고도 좀 결부가 된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했는데, 이 우리의 정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리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언. 이게 뭐 베드로 예수님 12제자가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일체 하나님이다. 삼일체,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달리 생각할 방법이 아직까지는 안 떠올라요, 제 속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했을 때, 예?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이 말이 하는 우리 주님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의 정언을 따라, 구원 계획을 따라, 그 구원 계획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며,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언해 줬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그것을 말하고,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언하노라. 그 구원 계획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신 그 속량의 은혜를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그죠? 그 구원 계획이 구약 성경 속에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언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떠나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받지 아니하는도다 했을 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가랴서도 뭐 창세기 모든 부분, 이 묵시문학에 이렇게 스가랴 4장,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며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이런 말씀도 그냥 문자도 내 자는데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다, 이 정도보다는 좀 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볼수록, 내가 이런 의미였는데, 내가 전혀 잠자는 사람한테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잠에서 깬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잠자는 자, 5장에서 14절 잠자는 자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런 이야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좀 분별 좀 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해 내가 순금 등잔대를 보이셨어.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다. 등잔대 곁에 기름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감람나무잖아, 그죠? 감람나무가 몇 그루입니까? 2 그루죠. 이 2 그루가 누구를 이야기해요?
순금등잔대는 뭐예요? 오늘날 계시록 1장에서 7 금초대, 그죠? 교회가 뭘 받아야 돼요? 기름, 성령을 받아야 되죠. 7 등잔이 있어요, 등잔. 등잔에게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야 되잖아요, 관을 통해서. 그 관이 무엇과 연결되었다? 등잔대 곁에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에서 부어주죠, 그죠? 그럼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의미하는?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누구에게 받았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았어. 성자 예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배웠죠, 저희 신앙이. 여기서 건강한 거죠. 두 감람나무. 그럼 두 감람나무는 이제 성부와 성자다. 예. 이 사정적 2장에 나오잖아요. 찾아줄까요? 아버지께 받았어. 예. 부어주셨다, 예수님. 예? 내게 말한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우리도 이런 자신을 가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자꾸 물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이렇게 자꾸 궁금하면 자꾸 물어야 됩니까? 제가 이 요한복음 3장은 다시 하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왜 알아듣겠노? 그럼 땅의 일은 뭐냐, 이 말이. 땅의 일이 뭐예요? 이 성경에 자꾸 물어봐야 돼, 그죠? 이브가가 20년 만에 임신을 했죠. 40세 결혼을 해가 60세 야곱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낳았습니다. 쌍둥이다. 이게 도대체 뭔고? 왜 싸우는 거? 이게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게 다라식 하는 거죠, 다라식.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이게 무슨 책인지 여호와께 물으라. 훌다 여선지장 물으라.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 자꾸 성경에 물어야 성경 속에서 어긋나지 않으면 맞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감람나무도 이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성찬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부로부터 받았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다. 네? 뭘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아는 것처럼 아는 척 하지 말고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이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넓은 의미로는 7 금초 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성경이잖아요. 이 짧은 문맥 속에 순금등재, 촛대, 두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런 구절들을 볼 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고린도서 13장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없겠잖아요, 그죠? 그게 성경과 성경을 대하여 이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하리라. 예수님이 이루었다. 이 성경이 이루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졌을 때 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 이는 이러한 성경을 구절구절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으로 깨닫는다고요?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깨우쳐 주신다. 네? 1차적으로 그래 받아야 되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성령이 서성되셔서, 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저는 주님 좀 머리 나쁩니다. 이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면 성경을 66권이 균형과 조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성경의 자정성. 그래서 통신에 이래가면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성경의 5대 특성, 이거 쫙 가르칠 때 영감성, 완전성, 무오성, 일관성, 통일성, 점진성, 성경의 자정성, 성경의 남녀노소 빈부기체로 나오느라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보편성, 그리고 이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사도성, 종결성, 정경으로 완성되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그게 느끼지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부분은 나중에 대해서 이 부분도 참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스가랴 4장 7절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해 주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그래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하고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머리 좋다고 까불어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힘으로든 능으로든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돼.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9절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람, 이게 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그 구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경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의 경륜을 통달하신다. 통달.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여기는 여기에는 누가 알기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이 하나님의 일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니까 성령이 인치게 되고,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린 성령께서 깨우쳐 주십시오. 이걸 시시때때로 어려야 돼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은혜로 주신 것들 중에 은혜가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 이 하늘의 일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성경 아닙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죠.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저는 이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성경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이 쫙 담겨 있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을 아니하고,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아니하고, 윤리, 도덕, 삼당화, 심리학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바울이 1차적으로 고린도서 12장에 3천천에 가서 예수님께 다소에서 3년 그 기간에 하나 배우지 싶어요. 배우고, 근데 그 이후에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겠죠.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 이 영적인 일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성령으로 분별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한 사람,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성령의 일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뜻을 풀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데 이걸 안 받아요.
이만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 제가 지금 수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하다 보니 그 보면 성경만 이야기하면 막 잠을 자. 그 가다가 뭐 방언 가면 그만 눈이 번쩍 떠가지고 내 방언 체험해봤는데 막 이런 이야기만 해요. 자기 체험의 표적에는 병난다, 어디 가면 병난다, 그런 데는 또 관심이 있고,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면 툭툭 자요. 다 하품하고 빨리 마치라 해서고 재미없다 해서고.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은 진정 거듭났는가 봐야 되지. 이런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게 어리석게. 이 말은 어렵도다. 우리가 식인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요한복음 6장을 내가 우리 새벽기도 우리 집사님 강론을 하니까 저쪽 교회 자기가 저 자유주의 교회에 있다고 그 본문을 보다가 우리가 식인종, 진짜 그렇네. 우리가 식인종이네. 그걸 신령한 구속사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하신 말씀을 살과 피를 증언한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는데, 이거는 인문학적으로 풀어야 되지. 그래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 영분별이라는 말은 진리의 성령이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들으면 척도만 안다. 이건 나는 안 믿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성경과 일치되는가 안 되는가, 나는 그걸 통해서는 분별이 돼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목사님도 받았고 다 받았어요. 들으면 이단인가 아닌가 들어보면 알아, 그죠? 그래서 분별하는 게 영적으로 분별된다 이 말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일관성 같은 5대 특성에 입각해서 해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중심으로 유일한 그 언약에서 벗어나면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여로밤의 길, 바알의 길, 발람의 길,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뭔지 딱 분별이 되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얼마나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지금도 보면 막 성령에 나타나면 집회했다고 지금 정광 목사 그 부분들 모여가지고 막 지금 방언 터진다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경의 66권의 통일성 일관성 속에 보면 한참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세대주의가 뭐가 문제인가? 이거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지. 신령한 자는 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근신하라 깨어다 낡아지지 않은 배낭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66권을 일관성 통일성 속에서 맥락 서로 버그가 없이 이해되어져서 서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신령한 자 아닙니까?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자기에게 적용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자 아닙니까? 뭐 방언을 하고 뭐 봤다 개사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 일을 달리는 사람이죠. 신령한 자는. 그래서 저 사람이 진리 가운데 섰는가 아닌가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된다.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이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 사도가 옆길로 가더라도 바울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마음에 좀 이게 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더 밝은 조명이 오면 따라가면 될까? 그런 준비는 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 아니겠어요? 네? 이분들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도록 망한다. 이 지식은 옛적 길, 선한 길에서
선한 길이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 도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망하는 도다. 깨닫지 못함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어. 이 지식이 옛적 길 선한 길, 열왕기상 12장 16절, 역대하 13장 16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이시의 아들 다윗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다윗 집을 떠나가 버리.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여로보암, 기복주의 그것만 찾았잖아요. 기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 언약에 근거한 기복이잖아, 그죠? 오병이어도 설교하고 병고침도 설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뭐가 결부가 되어야 돼요? 메시아 언약과 결부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거가 결부 안 되면 이게 다 빵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 언약을 떠나서 오직 자기 정과 욕심, 기복주의로 흘러버리는 끊어진 말씀이 되니까 지식을 버렸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네. 너 북이스라엘 제사장은 다시는 제사장이 안 되지.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이 율법이 지향하는바 메시아 언약을 잊었으니 이 뜻 아닙니까? 여기다가 또 막 율법을 잊었다는 요 표현을 하다 율법이 지향하는 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다. 여기까지 다 설명하면 성경 양이 너무 많아지겠죠. 1년에 1독도 못한다. 다 설명하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네 교인으로 취급 안 하겠다. 복음이 아닌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토해내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식이 없어서 나온다. 그들은 숫자가 늘어날수록 돈이 많을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내사라는 책이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고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남한 땅도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증거해서 하나님이 지구촌 5000년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제일 참 혜택 누리는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땅의 거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멀리하면, 십자가 복음을 멀리하면 한국 교회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된다고요? 치욕거리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예배도 회복하고 십자가 복음을 부르고 교회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시 찬송을 불러야 안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면 행음하여도 수요가 되지 이는 여호와 쫓기를 거쳤다. 우리가 복음을 구하고 누리고 이 은혜가 있으면 교회 숫자가 작아도 진짜 마음에 평강이 오고 이 참 진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한 걸 느껴요. 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교인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근데 이 복음을 떠나면 맨날 비교했던 거 1등간 우울감 빠지게 되고 이 사장 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 딸들이 행음하며 며느리들이 간음하여 내가 벌하지 않는 이런 남자들도 참교롭게 나가 음부와 희생을 드립니다. 이제 이게 내버려 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그때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패망하리라.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이해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그래서 이 한 구절이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오후에 이렇게 시간 하면 우리가 1시간 반 오후에 예배 드립니다만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오전 설교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아주 풀어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기뻐하는 일꾼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대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아는 것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뭐예요? 물과 성경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성경에 제가 아침에 어제도 지난 시간에 했지 본문 있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의 전체 중심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주제죠. 핵심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다? 성육신 대속죽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며 핵심 맞죠? 이 둘을 합쳐서 바울이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보고 싶어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 이게 심장이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 이런 것들을 그게 바로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물이 예수님의 구속 성취라는 성경은 구속의 은혜를 적용케 해주시는 출애굽과 출바벨론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행해준 두 가지 큰 일이 여엘서 2장 2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신 구속 성취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세 내영을 부어준다 하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고 핵심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이 구약교회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일.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말씀을 또 반복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은 본 거 아는 것을 증언하는데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한다. 그 이면적인 의미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 못 알아 들어가지고 막 때려 죽이려고 하죠. 낭떠러지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애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짐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51절에 52절에 화 있을진대 너희 율법 교사여. 이스라엘 선생 같으면 당연히 지식의 열쇠를 받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진리를 증언해 줘야 되는데 물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오신다. 두 가지 큰 일에 이 메시아 언약에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데 메시아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나요? 그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을 모르는데 왜 천국에 가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너 성경 잘못 가르치고 있다. 하늘의 일을 땅의 일, 성경을 통해서 예표와 그림자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믿어야 믿어요. 안 믿어. 어떻게 했냐?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보고 성경이 이런 의미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세게 달려들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 이런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걸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할 생각 안 하고 외면하고 돌아서 두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더라고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구나. 이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참 너희가 적다. 적은 무리에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더 주기를 기뻐하신다. 이 물과 성령의 이 의미, 이게 구약 성경의 중심이고 핵심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이 말씀하면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본 것 아는 것을 정언하여 줘도, 그죠? 이게 땅의 일이에요. 그게 하늘의 일이 예표와 그림자로 구약 성경의 문자로 설명해 줬죠. 그 신령한 의미를 문자에 그 내용, 아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을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말해줘도, 성경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줘도, 이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런 의미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또 보면 예수님이 표적, 사도행전의 복음서의 표적하고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표적의 차이점이 뭐예요? 복음서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저 표적을 행하신 분이 저분이 누구신가? 니고데모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은 이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셨는지 이거 알아야 되죠,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으면 이런 심한 말을 안 했을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거 보여주기 위해 왔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일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영생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이 하늘의 일이 땅의 일과 연장선상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는 게 안 맞겠어요? 구속의 경륜을 이야기해 준들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래서 이 구원 계획 전도서, 그래서 예표와 그림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구속 성취의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알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죠. 그 크고 비밀한 일이 하늘의 일 아닙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 그것을 읽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 구속의 경륜을 바울은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바울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너희 인간의 지혜로는 너가 교만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무슨 말씀의 인용입니까? 다니엘서 10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 내 원수들은 내 발등에 대해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신 왕들을 깨서뜨릴 것이다. 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것은 다니엘서 9장을 7장을 먼저 한번 보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중심 주제예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한 나라를 세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셔서, 임마누엘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네가 어떻게 하겠나 이 말이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루실 주인공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다 이 말이죠. 나다 이 말이니.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니엘서 주인공이 내다 이 말이지. 예?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를 이루실 주인공이 나다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밤 한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이 말은 뭐냐, 7장 9절의 주인공이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성령으로 인자 같은 이가 인간의 몸을 입고 구름 타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구름이 창세기 9장에 구름 속에 무엇이 있어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게 무지개 속에, 참 구름 속에 무지개, 에스겔서도 구름 속에 무지개, 인자 같은 이 성령으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이게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게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계시록 12장 5절에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다. 에스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사망의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량하여 구속을, 그래서 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그래서 그에게 근시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저와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창세전에 예정한 택하신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죠. 그의 복음의 그 근세는 소멸되지 않으면 영원한 근세요. 우리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나라를 이루실 주인공이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 말이지. 인자가 이전 있던 것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알 거냐 이야기는 내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그 메시아다 이 말이죠. 이 하늘의 일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하늘의 일을 니고데모가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인자가 이전 있던 것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요? 우편제의 구름 타고 오셨어요. 지극히 거룩하시니까.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에서도 다시 말씀하시죠.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을 참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다니엘. 이 구속의 경륜을 알았으니까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적에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기도로 했어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저도 이런 성경 말씀 요한복음을 읽다가 다 알았다 싶은데 이게
궁금한 게 또 자꾸 생기게 자꾸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24절, 27절은 전에 하도 많이 설명해서 지금 여기까지 일을 하면 됐는데,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군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이르까지 초림의 예수까지 7일에 예수 뒤이래가 일어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전과 성벽이 세워지고 예수 뒤이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이게 전 3년반이죠.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반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구름 타고 와서 아버지 앞으로 인도될 것이요. 이 말씀이죠.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 사라지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천한다는 이야기. 아버지 앞으로 인도될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AD 70년에 이제 성전, 표면적인 성전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끝까지 전쟁이 있어요. 이게 후 3년 반에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보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자와 전하고자 하는 자와 복음을 방해하고자 하는 자와의 이 영적인 전투, 이 전쟁이 재림 때까지 우리 일생 다하기까지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그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저들에게는 불과 유한 못이 예비되었다. 이것이 항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런 뜻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 제사와 예물, 구약의 예표와 그림자, 땅의 일을, 그 땅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예표와 그림자가 이제 마지막에 계시사적으로 마지막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예표와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개혁할 때에 주님께서 임마누엘 죽으시고 부활을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예표와 그림자 그 표면적인 것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는 그 표면이, 그 예표와 그림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예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이 말은 AD 70년에 성전이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은,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봐야 돼요. 나라의 본자손들이 복음을 의미하므로 나라의 본자손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심판당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 아울러 이 성전이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 그동안 있었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사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분화된다 이 말입니다. 개혁할 때인데 지금은.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쏟아지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예수님이 땅의 예표와 그림자를 통해서 그 주인공이 바로 그 핵심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서도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면서 하늘의 일이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인공이면서 이미 사실 말해줬죠. 근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이해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절구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일을 말해도,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하늘의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편제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원복음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이루실 주인공이다 이야기죠. 이게 이 한 구절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를 말씀한 거예요. 다니엘서
중심장이 7장이라면 핵심은 다니엘서 9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니엘서 중심 구절이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느부갓네살의 그 금신 세상 나라의 뱀의 머리를 신상의 머리를 치고 발을 쳐서 구속을 성취하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적용함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운다. 예? 그래서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이 구리뱀이잖아, 그죠? 뱀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구리는 심판을 의미하지. 뱀의 머리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해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땅에서 들리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표로 보여주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심판했지요. 우리가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리는 게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다시 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32절 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 뭘 통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는 게 이게 물 아닙니까? 구속 성취죠, 그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방법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가하게 하신 복음을 듣게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들리면 모든 사람에게로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3장. 그러면서 이제 딱 이어지는 게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쳐다보는 자는 다 생명을 얻었죠. 구리 뱀은 예수님의 구속 성취 물에 해당이 된다면 그걸 보고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대한 예표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며 핵심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그러면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이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이처럼 사랑하는 거죠. 독생자가. 그게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이 물이잖아. 물. 구속 성취죠.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것은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다 세상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 그들을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게 딱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땅에 오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한 것은 그동안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뭘 전해줬습니까? 옛적 길 선한 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복음으로 안 돌아오니까 그들의 행위가 악하게 될 수밖에 없죠. 가인이 왜 악한 악인이 됩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못 들겠느냐. 그 선이 아담에게 아버지 아담에게 준 복음을 거역한 게 악한 거 아닙니까? 그 선인이냐 악인이냐 그 구별은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당연히 빛으로 나오기 싫어. 악을 행하는 자마다 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거역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미워하죠. 빛으로 오지 않는 빛이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의 반복 아닙니까? 이 말씀 맞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원복음을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을 따르는 자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께 주신 자들 아니겠어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원복음 안에서 행한 거다 이 말이겠죠.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1시간, 2시간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또 이 녹음 아까 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감람나무를 이제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스가랴가 이제 질문을 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온 세상에 보내시는 네. 두 정인으로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제 계시록의 11장에 두 정인이 네,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두세 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을 듣고 받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대표할 때 두 정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일곱 금초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두 정인이 복음을 듣고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뜻을 풀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권능 있는 그런 성도 교회를 두 정인이다. 그래서 이게 한 정인을 세울 때는 두세 정인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를 두 정인으로 봐야 되겠지. 그걸 감람나무를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할 때는 성부와 성자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가 관이 촛대가 교회가 일곱 금잔이 어디로 감람나무 연결되어 있죠. 그게 관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령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버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죠, 그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을 계속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사람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감람나무를 두 정인으로 이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김 목사님 말씀에 질문은 이거 아니에요. 왜 아까 스가랴서에서 두 감람나무를 성부 성자로 거기서는 이야기했고 했는데 계시록은 또 달리 얘기하니까 교회로 얘기하니까 어떤 같은 성경에 그것이 여기서 거기서도 이미 여기 스가랴 4장 12절에서도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그에게 물어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이래 물었잖아요. 다시 그에게 물어 금기름을 흘린 두 금간절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는 무슨 뜻? 두 가지잖아요. 감람나무하고 두 가지하고 구분해야 되죠. 두 감람나무는
나는 포도나무요 했을 때 너희는 가지다 했잖아요. 감람나무로부터 물려받은 복음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두 가지가 두 감람나무로 같이 봐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두 가지하고 감람나무하고는 한 몸이면서 구별되죠. 예. 우리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감람나무 가지.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이는 가지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면 이 계시록 11장에 딱 그대로 연결이 돼요. 나의 두 정인에게 주리니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감람나무도 여기서는 가지로 봐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스가랴스를 보니까 스가랴스 두 감람나무 분명히 가지로 보고 있죠, 그죠? 이 가지로 여기서 봐야 되겠어요. 두 감람나무에서 네. 관이 그게 가지가 아닐까? 네, 그 관의 연결을 받은 것이 관은 복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니까. 네. 보여줄 때 관. 나무가 있고 촛대가 있는데 네. 그 촛대 관이 연결돼 네, 있잖아요. 두 가지. 그게 가지를 그걸 가지라고 설명한다. 그 관이 연결되어 있는 그 촛대가 가지로 봐야 되겠죠. 감람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어쨌든 간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네. 그래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연합 때. 연합.